주일 아침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찬송을 부르실 때는 낮은 목소리나 허밍으로 부르셔도 좋으며 예배 중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건한 예배를 위해 핸드폰 전원은 꼭 꺼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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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여세 동안도 험한 세상 가운데 저희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이 아침에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몸의 백신뿐 아니라 마음의 백신, 영혼의 백신으로 이 땅의 백성들의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치유하시고 열방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이 땅의 교회들의 회개와 통회의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며 복음으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열방을 향한 주의 소명과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도록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단과 동성애로부터 이 땅의 교회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며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이 땅의 교회들의 유월절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출입하는 성도들 모두가 주일날만의 성도가 되지 않고 거듭나서 말과 행실로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사람들 눈에 보여지는 은혜의 저수지, 증거자의 삶을 살도록 주여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국가에 예수 믿는 정치 지도자들을 세워주시며 예수 믿는 엘리트들을 세워주시옵소서. 북녘 땅 공정곳에 잡은 자들의 권세를 꺾어주시옵고 지하에서 피눈물 흘리며 신앙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피 흘림이 없는 복음적 통일을 주여 속히 이루어 주시며 이 나라 이 국가가 굳건한 자유민주주의, 하나님 경영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 대통령이 기도하며 세운 이 나라, 목사 국회의원이 기도하며 세운 이 나라, 그 기도를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주의 권능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오며 말씀 속에 주의 목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도 주시옵소서. 믿음의 계승자들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주일학교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며 믿음의 선순환을 이루어 이 나라 이 국가를 위한 다음 세대가 이곳에서 많이 배출되어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의 영육간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며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임하노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제 은총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6.25 전쟁 71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피 흘리신 우리 순국 선열들을 기억하고 이 한반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시는 뜻깊은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용남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김차순 권사님께서 96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으셔서 지난 20일에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우리 모든 유족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처음 함께 하신 분이 계십니다. 영등포구 도신로에서 오신 김광진 장로님이 인도하신 심의표 성도님, 한번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영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오세영 시인의 그릇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그 한 대목이 이와 같습니다.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된다. 나는 맨발이다. 베어지기를 기다리는 살이다.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된다. 무엇이나 깨진 것은 칼이 된다. 자, 이 시는 무엇이든 깨진 것은 칼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 깨진 상처는 칼이 되어서 남을 찌르고 자신을 찌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남과 북이 이렇게 깨어진 지 벌써 70년이 흘렀습니다. 일제식민지 치하에서 벗어난 8.15 광복의 기쁨도 아주 잠시 이 민족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 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은 이 한민족이 유구한 세월 동안 겪어온 전쟁 가운데서도 가장 큰 피해를 안긴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민간인 피해가 250만 명, 이재민 370만 명, 전쟁 미망인 30만 명, 전쟁 고아 10만 명, 이산가족 1,000만 명. 당시 남북한 합쳐서 3천만이 살고 있던 시대에 1,800만 명이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6.25 전쟁은 그 피해 면에서 제1차 세계전쟁과 제2차 세계전쟁에 이은 세 번째 큰 피해를 낸 20세기의 전쟁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당시 미군은 180만 명이 참전하였는데 그 중에 33,632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자, 13만 7천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월튼 워커 중장이 아들 워커 데이와 함께 전사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 존 아이젠하워 소령도 참전했습니다. 제24 사단장 딘 소장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클라크 유엔 사령관은 아들을 잃었습니다. 당시 미 8군 사령관이었던 벤 플리트 대장도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가 그의 부활절 한국 전선에서 실종된 미군 가족에게 이와 같은 서신을 발송했습니다. 저는 모든 부모들이 저와 같은 심정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아들들은 나라에 대한 의무와 봉사를 다하고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친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습니다. 자, 오늘이 바로 6.25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6.25와 깊은 연관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6.25 직후에 창립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제1대 이성복 목사님, 제2대 최학철 목사님, 제3대 정진경 목사님이 저 이북에 고향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5대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6.25 전란 후에 창립이 되어 폐허가 된 조국을 향하여 천국의 복음을 전파해 왔습니다. 1948년 봄 역사적인 재헌국회가 열렸을 때 당시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이승만 박사는 감리교 목사인 이윤영 의원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자, 이 이윤영 목사 국회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즉석에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남북이 둘로 갈려진 이 민족의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옵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하는 그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른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자, 즉석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의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옵시고 원컨대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기도의 한마디 한마디가 절절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 민족은 닮은 점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숱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저 아수르와 이집트와 헬라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언젠가 나라가 회복될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억압과 수치와 고통 속에서 나라의 회복을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자, 마치 우리가 통일된 대한민국을 염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될 것이다. 참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이 순환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는 동질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가 예수님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셔야 하는데 예수님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얼마나 절실하고 간절한 질문입니까? 제자의 질문에는 아픔과 슬픔이 서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잃은 고통이 참으로 깊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라의 회복을 원했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부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억눌려 있었기 때문에 자유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대답이 마치 동문서답과 같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질문과 답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필설로 표현할 수 없는 착취와 고통을 받으면서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답답한 현실입니까? 얼마나 다급한 상황입니까? 하지만 좋은 스승은 제자의 나쁜 질문에도 좋은 답을 함으로써 그 제자를 일깨웁니다. 자,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 먼저 뉴스를 봅니다. 그만큼 세상 일이 우리에게 심각한 사안이란 말입니다. 세상을 일치고 우리에게 심각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정치를 보십시오. 지금 중국과 미국이 이 동북아에서 대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지 누구나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바로 안 되면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는 또한 얼마나 시급한 문제입니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불안한 경제 전망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도 불안합니다. 경제 문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업은 어떻습니까? 건강의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놓고 주님은 한마디 말씀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자, 주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아쉬움과 불만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모든 문제의 해답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한 궁극적인 답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두 가지의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그것은 주께서 하실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때와 시기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망하거나 흥하며 회복하거나 소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오늘과 내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저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되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남쪽과 북쪽으로 분단되어 서로 대결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이 분단된 조국, 패망한 조국을 두고 절규하는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막대기를 가져다가 하나는 유다라고 쓰고 하나는 이스라엘이라고 쓰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자, 미국이 돕고 일본이 우호적이고 중국이 전향적으로 나오고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붕괴돼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에서 통일을 이루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복과 은혜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민족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겸손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답이었습니다. 두 번째 답은 너희가 할 일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로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무엇의 증인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증인인 것입니다. 모두가
절망하고 주저앉고 있을 때 일어나서 새 역사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회복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내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내내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자, 예수님은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 이 땅에서 40일을 머무시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한 때부터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기적,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5천 명을 먹이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하나님 나라의 선포였습니다. 이보다 더 일관된 것이 있습니까? 자, 여기에 바로 문제 해결의 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면은 우리는 다른 많은 것들을 염려하느라 하나님 나라를 잊었습니다. 우리의 많은 관심사들 속에 하나님 나라는 망각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의 우리의 사명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란 우리가 바라고 구하고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증인들에 의하여 퍼져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복음화된 지역이 어디일까요? 자, 그것은 놀랍게도 저 전라도 신안군 청도라는 곳입니다. 그곳의 90%의 주민이 교회를 다닙니다. 이 섬의 이야기를 담은 천국의 섬이라는 책이 발간되었습니다. 저 책 속의 고무신을 보십시오. 자, 이 책에 보면은 중동에는 섬마다 있는 이 사찰과 미신과 투전판이 없습니다. 점집도 없습니다. 주말이면 모든 식당이 문을 닫습니다. 왜냐하면 섬 전체 인구 2200명 가운데 90%가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를 가기 때문입니다. 11개의 교회는 사이좋게 서로를 도와가면서 살기 좋은 천국의 섬으로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섬의 복음화는 목사님도 선교사님도 아닌 한 여인의 헌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바로 문준경입니다. 1891년 신안군 암태도에서 태어난 문준경은 17살 나이에 처음 보는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남편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첫날부터 소박을 맞습니다. 이 남편에게는 다른 여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이 민족의 지난 삶과도 같습니다. 이후 20년간 남편에게 버림받아 모진 삶을 살다가 한 전도 부인에게서 복음을 듣고 참석한 집회에서 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집회는 목포에서 열렸던 이성봉 목사님의 부흥 집회였습니다. 이후에 이성봉 목사님의 신원을 보증하심으로
오늘날에 서울신학대학교 입학을 해서 신학을 공부한 후에 다시 고향 신안에 내려가 나룻배를 타고 섬과 섬을 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의 부탁으로 짐꾼이 되기도 하고 약사가 되기도 하고 의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체부가 되기도 했습니다. 1년에 9켤레의 고무신을 갈아치우면서 이 섬 저 섬의 돌짝밭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아이, 병자, 노인을 막론하고 만난 사람마다 찬양을 불러주고 기도를 해주고 천국의 소망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섬마다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섬의 청소년 가운데 목사가 탄생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창립한 김준군 목사님, 저 중앙선결교회 이만신 목사님, 정태기 목사님, 이봉성 목사님 같은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만 30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 10월 5일에 하늘에 먹구름이 낀 어느 날 밤에 공산당에게 붙잡혀서 백사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새끼를 많이 깐 시암탉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새끼를 많이 깐 시암탉아 죽어라 하고 몽둥이를 내리치고 죽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러나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스의 기도처럼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총탄에 맞아 죽기 전에 주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라고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자, 그녀의 장례식에는 당시 가장 큰 장례였던 김구 선생의 장례식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모두 그녀에게 전도를 받은 사람, 기도를 받은 사람, 사랑을 받은 사람, 도움을 받은 사람, 눈물의 씻김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신안 앞바다의 섬들이 성지가 될 만큼 90% 이상이 예수를 믿는 천국의 섬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처럼 증인들에 의해서 이 땅에 건설되고 있습니다. 문준경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증언으로 섬과 섬들마다 하나가 되고 있었습니다. 천국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증인 되기를 열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증인 되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한 번도 보지 못한 로마인들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를 갈망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마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주님은 오늘 우리로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하나님 나라에 무임승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헌신을 요합니다. 자, 증인을 의미하는 히라버 마르투스는 영어의 마터가 되었습니다. 순교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지금부터 100년도 훨씬 전에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들의 흘린 피가 있었습니다. 일제치하와 6.25 전쟁 중에는 수많은 순국 선열들의 흘린 피가 있었습니다. 이 땅에는 선교사들의 피와 순교자들의 피와 국군의 피와 열방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영어의 blessing은 피 흘리다의 블리드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나라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은 오직 경험한 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동네 미장원에 가면은 수많은 증인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샴푸가 좋은지, 어떤 화장품이 피부에 잘 맞는지, 어떤 학원이 아이에게 좋은지, 자, 경험한 사람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증인되기 위하여 여러분 삶 속에 천국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삶 속에도 천국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 어둠의 땅, 북한에 신음하는 우리 백성들에게도 천국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궁극적인 해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해야 될 나라입니다. 우리가 소망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느 빛이 없는 어둠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나라에는 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밝게 해줄, 삶을 편안하게 해줄 전기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느 누구도 전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기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더듬거리는 고백일지라도 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는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을 열고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왕좌에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스스로 다스리는 나라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죄와 마귀가 역사하는 나라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통치하시는 나라는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나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요,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통일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화 통일입니다. 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일은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입니다. 주님, 오늘 저로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고 천국의 증인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저 역사의 지평에 동토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 권능을 받아 분단을 넘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천국의 증인 되시는, 새 역사의 증인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남과 북에 가득히 임하여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평화 통일입니다. 이 평화 통일을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일은 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주님, 저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직장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도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힘써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나라의 증인된 일임을 아버지 이 시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분부하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로 천국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저희의 가정과 삶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의 아버지 삶을 살아가는 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방 중에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소서. 주님의 구원 만민이 오기까지 전파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로 열방 중에 기쁜 찬송을 부르게 하옵소서. 주 예수 찬양 온 땅 울릴 때까지 찬송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마침내 임하겠네. 예수 다시 오시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마침내 임하겠네. 예수 다시 오시네. 예수 다시 오시네.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민족이 전쟁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날 때 주께서 뜨거운 손길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그 모든 은총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저희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새 역사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저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또 마음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봉헌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큰 자비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것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10의 1조와 선교와 구제를 위하여 올려드리는 예물과 감사함으로써 올려드리는 우리 이 모든 삶의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 곳곳에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시어 그 섬김의 자리마다 성령의 역사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군복무 현장에서 멀리 해외에서 병실의 병상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우리의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질병의 근원이 무너져 내리게 하옵시고 온전히 회복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